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결국 성공하는 비결 두 번째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 투 스트라이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만 배우기를 원하지만 이런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실패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속에도 사울과 같은 제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아의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과 같은 그런 제멋대로인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의 이야기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죠. 이 전쟁은 섬멸전쟁, Total Destruction 전쟁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때로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건들은 그 당시의 역사와 그리고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별한 명령이었던 것을 현대에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예시, 그 원리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섬멸전쟁,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일반적인 전쟁의 규칙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시적인 명령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을 특별히 완전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의 점령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모든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로 모든 곡식의 소산물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아이와 여자들을 살려주는 것은 인도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현대인에게 더 익숙한 개념이죠.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멸 전쟁은 특수하고 그리고 한정된 경우에 행해졌습니다. 어떤 보복이나 심각한 위협을 줄 때 사용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멸 전쟁을 명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구약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군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군을 혼란시키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전쟁을 선멸 전쟁을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영향력과 전염성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점령하는 땅의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나중에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의미에서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이와 노인과 그러한 연약한 자를 공격했던 그러한 악한 비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연기됐던 심판을 이스라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성공의 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놓친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표현되죠. 그런데 사울은 외형과 형식을 아주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죠.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 상황에서 금식을 명하고 그것을 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고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는 행동 같지만 무모한 결정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요나단 아들이 그 왕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전쟁 중에 꿀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을 위기가 처해지는데 사울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요나단이 전쟁 중에서도 아주 용맹한 군사였고 아주 활약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만류로 죽음을 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울이 얼마나 신앙적인 그런 행위의 모습에 열심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식적인 형식이나 혹은 자기 열심에 더
집중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잘못은 사무엘서 초반에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나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했죠. 내 열심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은 그러나 내 열심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는 것,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진정한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자녀들이 영혼 없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좀 치워라. 그럴 때 예 하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하죠. 예, 그것이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녁 때가 되어도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 대답은 영혼 없는 대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읽는 행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읽지 몰라도 직접 그것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그리고 실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죠. 모여서 드리든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나 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식이 어떠하든지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울은 이것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이비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책에 부제가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극한의 오너십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것.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양과 소의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죠. 병사들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소와 말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듣기 싫었는지 스탑! 영어로 스탑! 잠잠하시오! 그만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에게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무리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변명은 첫 번째 잘못했을 때도 이 두 번째 잘못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 선지자 당신이 빨리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험과 도전을 실패한 것이죠.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름은 쏙 빼고 병사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원인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인 원리에서도 그런 결정론을 이야기하다가 현대에 와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인간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누구나 방어 심리가 있죠.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기도 하고, 혹은 신뢰와 책임,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기도 쉽죠. 이 죄에 대한 지적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공개적인 회개의 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간증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했습니다. 나는 아감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했을 때 그때 나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아내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내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달라고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의 일부를 자기가 착취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그 아감과 같은 자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전액 내가 민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한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있은 후에 어떤 짓눌렀던 장벽 같은 것이 무너져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뇌관에 불을 붙여서 폭탄이 터지는 불이 확 오르는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 부흥의 역사,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작느냐? 그러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다윗은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탕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도 여전히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자신의 후궁이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취함을 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 기회까지 사울은 놓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순간의 성공,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우리 자녀가 어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성공이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성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공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나아가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죄를 깨우치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회복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